갈라디아서가 교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강한 게 교리가 강하잖아요. 교리가 강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부터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나만 장군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이것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에? 기생 라합의 이야기, 그다음에 요셉 이야기 이것만 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개인이 접했던 그거 일부분이거든요. 하나님에 관한 전체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알려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이 누군지 정의해놓은 신학자들이 다 정의해놓은 이런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야 내가 빨리 알겠더라. 하나님 왜? 늦게 믿었으니까.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믿었다면 당연히 하나님 이런 것이다 뭐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늦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빨리 알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알까? 그러다가 결국에 이 교리에 관련된 책을 사다가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교리가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신론, 인간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그냥 눈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가서 다 왔다 갔다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좀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교리에 관한 얘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율법과 율법의 행위, 그리고 믿음과 언약, 또 그 다음에 율법이 오기 전에 약속, 이런 것들, 아브라함과 관련된 한 분 하나님 정확합니다. 왜? 이런 방면에 오랫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제 실천편이에요. 실천편. 교리가 끝났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갈라디아서 두 파트를 배웠잖아요. 1장 2장과 3장 4장을 배웠어요. 1장 2장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신적 기원,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그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사도직을 인쳐줬고, 뿐만 아니라 이 먼저 사도가 되었던 예루살렘 그 사도들, 어린 양의 사도들도 나를 인정해줬다. 이것이 1, 2장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까지 얘기하잖아요. 원래 사도의 잘못된 점도 지적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직을, 그가 전한 복음을 잘못되었다고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까지 같이 할례도 받고 해야만이 언약 자손이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도한 갈라디아 이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막 이런데, 니고니온 이런데 가가지고 막 오염을 시켜놓으니까, 그들이 오염을 시켜서 어떻게 시켰냐면은, 바울은 이건 오리지널이 아니다. 오리지널이 저 옆에 그거 보고 만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오리지널이 아니야. 이건 원래 사도가 아니고 저 어디에서 온 그냥 주워다가 있는 거다. 오리지널 사도인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넘어간 거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사도직이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으로 주어졌음과,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지, 그것이 허물어뜨리면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네가 사도 아니, 너는 가짜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내가 병원에 갔어요. 근데 진짜 용하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서 그 의사한테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 너무 소문났어. 근데 어떤 사람이 기획 취재를 해봤더니 의사 간판은 자기 형님 거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사도직을 그렇게 강변해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복음의 신적 기원을 1장 2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이제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행위들을,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막 해야 된다는 강요해서 요것까지 해야만이 복음만이 아니다, 예수만이 아니고 이것도 같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 그렇게 의로울담을 얻는다, 이렇게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원초적으로 깔부시는 것이 3장 4장이죠.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관계, 언약과 약속, 이 언약과 약속과 그 다음에 율법과의 관계들을 설명해 주므로 사라와 하갈의 사례까지 들었어. 알레고리칼 해석까지 들어와가지고 결국에 설명해 준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실천편이에요. 사도권, 그 다음에 교리편, 이제는 실천편. 그래서 실천편인데 5장 6장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주어진 은혜가 뭐냐? 기본적으로 칭의가 주어집니다. 뭐가 주어져요? 칭의, 의롭다함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믿게 되면 어느 날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데,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뭐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상당히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되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도 지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행위가 구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착각하기를, 그러면은 십계명 안 지켜도 되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며, 그럼 십계명 안 지켜도 되겠네, 우상 숭배도 되겠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겠네, 우상은 신이 없으니까 이런 건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숭배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율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해준 것이 너희들이 죄를 마음껏 지으라는 자유를 준 게 아니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냥 믿었으니까 곧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죽을 때까지 성령과 우리 계속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 우리 안에 들은 성령과 교제를 해서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게 합당하게끔, 또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으려면 당연히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율법 전체를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십계명 안 지켜도 되네, 막 이런 식으로 방종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방 때리려고 5장 6장을 써놓은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딱 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좀 보겠습니다만은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일들만 맺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경고하면서 우리의 행위가 어떤 행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는 우리가 그럼 마음대로 상하로 되는 거냐, 죄를 마음껏 지으라고 자유를 줬느냐, 그게 아니다. 죄를 마음껏 지으라는 자유가 아니라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도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자유지, 죄를 마음껏 지으라는 자유가 아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라는 자유인 것이지,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으라는 자유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5장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가 성령의 인도를 위한 자유였음을 설명해 주고 있고, 6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부터 6장 10절 사이에 있는 5장 1절부터 5장 2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그걸 써야 되는 것인가, 죄 짓는 데 써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도의 견인교리의 왜곡이죠. 왜곡.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한다는 게 맞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견인인 것이지 보존인 것이에요. 보존인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을 보존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보존을 받는다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5장 1절부터는 크게 두 가지만 우리가 신경 쓰시면 됩니다. 5장 1절은 대선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헌장이라고 불리를 만한 엄청난 대선언입니다. 5장 1절은 선언이고, 5장 2절부터 12절까지가 한 파트고, 13절부터 6장 10절까지가 한 파트예요. 근데 6장은 이제 오늘 나눴기 때문에 5장까지만 보는데, 5장 2절부터 12절까지 그 파트는 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인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가?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종살이 노예로부터 우리가
육체의 종살이하고 율법의 종살이했던 것으로부터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다. 이거 얘기하는 것이 5장 2절부터 12절까지고요. 13절부터 6장 10절까지는 그러면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죄를 짓기 위한 자유인가? 방종하기 위한 자유.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유인 것이지, 그것이 죄지에서 육체의 열매를 맺으란 자유는 아니다. 그 착각하지 마라. 이 내용이 바로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이것이 이제 5장 14절부터 6장 10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으로 이 두 가지를 딱 들으시면